여러분들은 명품을 좋아하십니까? 요즘 사람들은 명품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명품 시장 규모가 연간 약 7조 3천억 원이라고 그래요. 이 시장 규모가 세계 10위권입니다. 이걸 보면은 명품을 참 많은 사람들이 구입하고 명품을 참 좋아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저는 이 분야에 좀 문외한이라서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명품에 대해서 검색을 했는데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바로 명품 브랜드의 순위가 딱 매겨져 있더라고요. 1위가 뭔지 아십니까? 1위가 루이비통입니다. 그 다음에 2위는 샤넬, 3위가 에르메스, 4위는 구찌, 5위가 롤렉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뒤에도 보니까 명품에 들어가는 그 브랜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부분 저는 낯선 이름들이었어요. 물론 이제 그동안 이렇게 들어본 이름은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좀 낯이 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그 명품 브랜드가 친근하게 느낍니까? 아니면은 낯설게 느낍니까? 대부분 이제 그 명품과 거리가 명품과 상관없이 그동안 살았던 분들은 그게 다 낯설고 잘 모를 것 같아요. 명품을 되게 좋아하고 명품 하나쯤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은 벌써 그 명품 브랜드를 알고 있고 기억을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제 웬만하면은 명품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여러분 반응을 보니까 우리 교회는 명품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오늘 명품 옷을 입고 오신 분 있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명품 옷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하는 이 최고의 명품 옷을 아마 이미 구입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직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자, 이분들은 오늘 이 명품 옷을 좀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갑자기 최고의 명품 옷 이야기를 꺼내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의 그 앞부분,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에서 그리스도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스도 몸으로서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인 성도들은 최고의 명품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최고의 명품 옷이 무엇일까요? 그 답은 24절에 있습니다. 24절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고의 명품 옷이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어요. 그것은 새 사람이라는 옷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해서 이제 입다고 하는 것은 옷을 입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대로 옷을 입는 겁니다. 새 사람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 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전대미문의 새로운 옷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명품 옷이에요. 왜 최고의 명품 옷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거룩함으로 지으신 옷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우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옷이라서 최고의 명품입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이기 때문에 최고의 명품이에요. 하나님의 의, 진리의 거룩한 옷, 이 진리라는 것은 참된 그런 뜻이에요. 참으로 거룩한 옷. 그래서 최고의 명품입니다. 이렇게 값지고 귀한 옷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이 옷을 입으면 의롭고 참으로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의롭다라고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더러움을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 허물이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으면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자고 거룩한 자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만큼의 실수나 허물이나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의의 옷, 거룩한 옷으로 입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죄를 가지고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옷이야말로 최고의 명품 옷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엄청난 명품 옷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실패한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명품 옷을 선물하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여기서 말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의 그런 옷은 아니고요. 비슷하긴 한데 이것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통째로 된 옷이에요. 이를테면은 원피스입니다. 투피스가 아니에요. 통으로 그냥 입는 옷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가죽옷을 입혔다고 하는 말은 짐승이 피 흘려 죽었다는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이 가죽은 짐승이 희생되고 거기서 나온 가죽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은 희생제물이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희생제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히셨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속죄 제물을 통해서 아담 하와의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거예요. 비록 에덴에서 추방하지만은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명품 가죽옷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명명을 합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게, 즉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입힌다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그분이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말이 돼요. 쉽게 이해를 위해서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왜 이제 가게를 오픈하면은 그 도로에서 그 가게 오픈을 기념하고 선전하기 위해서 무슨 호돌이라든지 곰돌이 인형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그러는데 그 속에 지금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호돌이 안에 들어간 거예요. 곰돌이 안에 들어갔죠. 겉보기에는 호돌이고 곰돌이지만 속에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옷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그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옷이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명품 가죽옷입니다.
누가 이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했다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머리에 물을 뿌려서 이렇게 세례하는 그 세례가 아니고요. 이 세례의 의미는 원래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세례라는 것은 죽고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22절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명품 옷을 입으려면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되겠죠. 옛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인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반대 개념이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고 옛사람은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의 행동이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옛사람입니다. 이를 두고서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혹이라는 이 말은 속임수 혹은 기만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갔어요. 그 유혹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유혹할까요? 누가 속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다 속이는 자가 있는데 그 속이는 자를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속이는 자가 누구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속인다는 말입니다. 기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속이는 자예요. 마귀가 속이는데 그걸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옛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따라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갔다는 건 무슨 말이라고요? 마귀의 속임수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의 그 본질이 그럼 뭘까요?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거짓말을 잘하는 거 그런 걸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해서 유혹을 하죠. 그 앞뒤 얘기를 다 하진 않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선악과를 먹으면은 내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나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죠. 근데 사실 이게 여기 같이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과 비슷하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이게 원문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역사 이래 마귀는 이처럼 인간에게 하나님이 되라고 유혹을 합니다. 속임수를 통해서. 이 유혹에 넘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행세를 해요. 그래서 인간은 다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인간이 다 판단하고 있어요. 인간이 다 결정하고 있고 인간이 생각대로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행세를 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 우상을 누가 만들죠? 하나님이 만들어요? 인간이 만들어요? 인간이 만든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좀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그 우상 종교를 세상 사람들이 많이 믿고 따릅니다. 근데 거기에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인간이 뭘 만든 거죠? 신을 만든 것이 돼요. 그러면 원리적으로 신이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만드는 거예요? 신이 인간을 만들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가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우상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마귀가 사기를 치고 유혹할 때에 인간의 탐심을 자극을 해요. 그 탐심에 빠져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상 종교는 탐심을 자극시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 인간의 욕망을 부추긴다는 거죠. 그게 이 세상 종교예요. 인간이 또 하나님에 대해서 종교를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구원의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인간이 선하게 살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말이 그겁니다.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어요.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신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종교를 통해서 또 가르치는 게 뭐죠? 선하게 살면, 인간이 착하게 살면은 이 땅에서 복도 받고 죽어서 좋은 데 간다. 이게 모든 세상 종교에서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잖아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인간 선행으로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종교는 인간이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탐심이라는 거예요. 사실 탐심의 본질은 뭐냐면 이룰 수 없는데 욕심을 계속 부리는 거예요. 그게 탐심인 거예요.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될 수 있다고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라는 거는 인간이 노력을 해서 선행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행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또한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될 수 있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나 또 세상의 사회 규범이 다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죽어서 좋은 데 간다. 뭐 이런 논리예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주의는 기독교에서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이제 성경에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주의는 우리 기독교에만 해당한다고 생각이 쉬운데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 율법주의로 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전부 다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종교도 가르치는 게 있잖아요. 규율이, 어떤 계율 같은 게 있고 그게 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만이 뭔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식의 이런 논리를 편단 말이에요. 그게 다 율법주의예요. 놀라운 일은 이런 가치관과 이런 사상이 한국교회에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을 믿으라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니까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인간은 구원받기 위해서 일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하신 그 일을 교인들이 다시 해야 된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아니 무슨 그런 말을 해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을 분명히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은혜로 다 주신다는데 이를 거부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으라고 하는, 즉 내가 열심과 지성을 들여서 충성해서 복을 받으라고 하는 게 그게 그 논리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가장 큰 복을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시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주시면 그냥 줘요? 대가를 받고 줘요? 그냥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네가 뭘 잘해서 율법대로 살아서 그래야 하나님께 뭐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냥 준다는데,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데 왜 네가 뭘 해서 받는다고 하냐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일은 현대판 선악관을 따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것을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22절에서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썩어져 간다는 것은 파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멸망으로 이끕니다.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구습이 그게 율법주의예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우리는 이제 도덕적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은 그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구습을 쫓는 옛사람 할 때에 도덕적 관점에서 많이 그것을 생각을 하죠. 예를 들면은 예수 믿기 전에 뭐 방탕한 생활을 했다든지 또 뭔가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어떤 생활을 했다든지 그게 구습을 따라서 살았던 옛사람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교회에 나오면 되게 그만한 게 있죠.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죠?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술, 담배를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걸 금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다고 해서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필 사람은 피고 마실 사람은 마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보통 대표적으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점들도 옛사람의 한 단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옛사람의 본질은 율법주의에서 나온 생활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의롭게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본질인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술과 뭐 담배를 끊고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어도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또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율법에 따라서 종교적 열심을 내는 게 그거예요. 내가 뭔가 공로를 쌓고 뭔가를 해야만이 그게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복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과 가치관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열심 내서 하면은 많은 교인이 믿음이 좋은 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18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 생명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의 특징이 사실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걸 하나씩 다 이제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그 중에 하나,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그냥 살펴보겠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은 허망한 생각으로 돌아다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허망함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마음이 텅 비었다 그런 뜻이에요. 공허하다는 뜻입니다. 이방인이 마음의 허망함으로 사는 것처럼 살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1차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지금 이런 말씀을 보면은 이 대상은 적어도 교회는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인은 나오지만 바로 그런 교인을 두고서 지금 하는 말인 거예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옛사람을 얘기하고 새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지금 공동체 안에 여전히 옛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교회는 나오지만은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은 당연히 율법주의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마음이 텅 비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텅 비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사람은 텅 비어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성령이 안 계셔요. 그러니 마음이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종교적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걸로 뭔가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스스로 자기 위안을 삼고, 그래도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어. 내가 그래도 이만큼 충성했어.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위안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열심을 내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일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왠지 뿌듯하고 뭐가 마음이 이게 채워진 것 같아요. 마음이 든든해요. 그래서 오늘 죽어도 그냥 이제 하나님 나라 갈 것 같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그래도 받아주겠지. 뭐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다가 항상 그렇게 가나요? 그러다가 뭔가 이제 교회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잖아요. 그럼 마음이 다시 공허해지기 시작을 해요. 마음 한편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믿음이 팍 떨어지는 것 같고 이러다 죽으면 이제 지옥 갈 것 같고 또 죄책감마저 들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 일도 못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도 이렇게 등한히 하고 그냥 세상 일만 하고 있네 이러면서 사실은 정당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세상 일이라고 해서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일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그런 일을 내가 조금 등한히 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스스로 자기를 자책하고 내가 이래서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요. 종교 중독 증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 중독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일 중독에 빠진 사람은 잠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뭔가를 해야 돼요. 새벽부터 잘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왠지 불안해 마음이. 안정감이 안 생겨요. 뭔가를 해야만이 성취감도 느끼고 안정감도 생기고 뿌듯함을 느끼고 그래요. 조금 쉬라고 해도 못 쉬어요. 일 중독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돼. 하다못해 청소라도 해야 되고 의자라도 좀 정리해야 되고 뭔가 안 하면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믿음이 막 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막 기뻐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자책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 중독 증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뭔가를 해야 돼 자꾸만. 하나님은 예배당에서 일을 열심히 많이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나요? 성경에서 충성하고 이런 말씀은 오죠? 성경이 말한 충성과 헌신의 본질은 예배당 안에서의 충성과 봉사가 아니에요.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는 아마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예배당 안에서 충성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묶여 사는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항상 한 구절만 딱 따가지고 그걸 그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씀인지 왜 이 말씀을 했는지를 늘 앞뒤를 통해 발견해야 돼요. 이 충성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앞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에 충성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죠?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깨닫고 발견한 사람은 비밀이 아니지만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비밀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게 비밀이 아니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비밀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모르니까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모르잖아요. 바로 이 복음의 말씀, 이게 비밀인데 이것을 위해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열심을 다해서 충성할 일이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예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충성을 말할 때는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라는 것이지 예배당 안에서만 그냥 충성하라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죽도록 충성하라 그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충성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배당 안에서도 할 일 해야지죠. 뭐 여기서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 그렇게 알아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체로서 각각의 어떤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로 잘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거 중요하죠. 하지만 솔직히 예배당에 와서 죽도록 충성할 만큼 할 일은 그렇게 없어요. 그렇죠? 죽을 만큼 뭐 할 일이 뭐 있어요? 물론 과거에는 뭐 진짜 아주 죽음 직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육신이 얼마나 피곤하지 막 피곤해 지칠 때까지 교회당에서 살았던 적이 사실 있었어요. 과거에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도 그랬을까요? 제 기억에는 그런 게 있어요. 주일 새벽부터 교회 나오면 어떤 분은 밤 10시 넘어서 돌아가고 그러면 정말 녹초가 돼서 돌아갔어요. 그게 최고의 신자라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에서 돌아보니까 과연 그것이 잘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열심을 내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한국교회 신자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열심을 냅니다. 뭐 그 열심 좋은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예배당 안에서는 정말 열심을 내는데 복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교인은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 가지 뭐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것만 아는 거예요. 딱 그 한 절 아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그 지식도 그런 체계도 그런 마인드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전해주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죄와 율법에서 자유케 된 사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정말 생명을 얻은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교회에서 수십 년 봉사하고 예배당 안에서 일은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과연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알려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어서 그들이 정말 구원받아서 모든 죄와 율법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보는 여러분 그런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봐야 됩니까? 예배당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고 충성을 다했지만은 과연 그 열심과 충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로 연결되지 않았는데 아직도 이런 교인이라면 옛사람의 옷을 벗지 못한 상태가 아닐까요? 생명의 복음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다면 지금 그 옷을 당장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이 옷을 입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명품 옷이에요.
이 옷을 사서 입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8절 중에 보면은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흰 옷을 사서 입어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하는 것을 지금 흰 옷이라고 했어요. 흰 옷이라는 얘기는 깨끗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롭게 된 자가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옷은 흰 옷입니다. 이 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옷을 입으면은 벌거벗은 수치는 우리의 죄로 인한 수치, 더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다 가린다는 것입니다. 다 감춰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옷을 어떻게 입으라고요? 사서 입으라 그랬어요. 사서 입으라. 그 얼마를 주면 이 옷을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생명을 바치면 사서 입을 수 있을까요? 이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비싼 명품 옷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이걸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옷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그냥 주십니다.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 아까 우리 교동문에 나왔는데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와서 사라는 거예요. 값없이. 돈 내지 말고 사라는 거잖아요. 뭘 사려면 돈을 내야지요. 그런데 그냥 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그냥 준다 그 말이에요. 공짜로 준다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젖이 뭐냐면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는 것입니다. 그냥 공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서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최고의 명품 옷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최고의 명품 옷을 공짜로 입혀 주십니다. 이 명품 옷을 입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이 옷을 못 입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 14절에 보면요, 유명한 그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얘기를 다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그 심판날의 광경이 거기 보여주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예복을 입지 않고 거기 들어온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그럽니다.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최고의 명품 옷을 입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와서도 이 명품 옷을 사서 입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은 오늘 최고의 명품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죄악의 때가 찌들어서 냄새나는 그 옷을 그냥 걸치고 나오셨습니까?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냄새나는지 안 나는지. 정말 최고의 명품 옷을 입고 나오셨는지 한번 보셔요. 여러분, 최고의 명품을 소유하면은 다른 것은 다 어떻게 보일까요? 시시하게 보입니다. 시시하게 보여요.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명품 옷을 입었다 그러면은 세상 것이 그때부터는 다 시시하게 보여요. 그렇게 귀하게 좋게 막 이거 없으면 나 못 살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명품 옷 입은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명품 옷 입고 명품 가방 들고 명품 차 타고 뭐 다니고 뭐 온통 명품으로 뭐 발끝에서 머리까지 막 다 치장한 사람도 있다면서요. 부럽습니까? 그게 부러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보다 더 비싼 최고의 명품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최고의 명품 옷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가 증가해야 돼요. 그냥 사람만 자꾸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최고의 명품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 몸으로서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규모가 적더라도 강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최고의 명품 옷을 입고 우리 교회를 최고의 명품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것들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나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의와 진리의 거룩한 그 옷을 입었습니까? 아직도 옛사람을 벗지 못하고 옛사람 그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명품 최고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게 예복입니다. 그걸 입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명품 옷을 입은 최고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명품 옷을 입은 사람들로, 거룩한 자들로, 주님의 지체들로 점점점 증가하고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됐다면 이 생명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을 벗지 못하고 옛사람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